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양대 명절,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최대의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색칠한 계란 이런 거 나눈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양에서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일이나 영국, 서양에서는 휴가를 부활절 휴가가 있는 것도 그만큼 이 부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사보다도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며칠 동안 우리 휴가를 우리 아이들도 보내는 걸 봤습니다마는 부활절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절이라는 것 한마디로 인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개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마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1969년 7월 제가 군대 가기 2달 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상륙을 했습니다. 착륙이죠. 거기 내렸으니까. 근데 이건 50억, 그때 당시 인구가 50억인데 50억 인구가 거의 볼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식량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때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게 뭐가 대단한 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것을 축하하고 기념했습니다. 이 부활절도 소식뿐이지만 사실 혜택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과 죽음을 극복하셨다. 찬란한 몸으로 변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도 지배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죠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사실 선발대로 우리도 모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룩한 이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 부활절의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얘기하고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달나라에 간 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닐 암스트롱이 현실적입니다. 그분은 2012년 82세로 죽었지만은 그분이 한 일은 지금 영상으로 다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이 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잘 보면 현실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24명이 달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비싼 달나라 여행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룩한 것이 달나라에 간 것보다 또 분명한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달나라에 가는데 티켓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리고 1박 하면 40억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경험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 못했지만 그 조짐은 그런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객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아직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부활은 작은 씨앗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달나라에 갔다 온 것만큼이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지는 채권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 이 세상 다 끝나고 예수님 오신 때 그때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내용을 알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활을 알면 알수록 신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속성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다른 곳에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부활을 말하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혜택을 모르면은 그것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 부활했다는 말 좀 어려우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 이게 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본 사람들이 많은데 500명이 동시에 보았고, 그리고 그중에 특히 논리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제자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고 만져본 다음에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만지고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의 찬란한 영광에 쌓인 모습이었고 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눈부셔서 그걸 보고 바울도 한동안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왕으로 하늘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선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예수님 부활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죄인도 의인도 다 부활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부활이지만은 그렇지만 죄인의 부활은 참으로 무서운 부활입니다. 부활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부활입니다. 상하고 병들고 추한 모습,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그런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과 같은 예수님 같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성경을 못 읽었던 말은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자라고 다 같이 행복하거나 다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나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하는 사람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은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활이면 다 똑같이 더 나은 부활이 어디냐? 천국은 똑같이 더 좋은 천국 아랫목이 어디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 사용해서 부활의 씨를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신자의 부활이 같다면 아무도 더 나은 부활을 향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혀 농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판문점 금강산 관광할 때 다녀보니까 금강산 관광할 때 한번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 그 금강산 관광할 때 북한의 집들이 그 기와집 부럭고를 만든 부럭고 지붕을 부럭고 기와를 했는데 보니까 집들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때 금강산 만들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집들이 처마가 그 반듯해야 되는데 울뚝불뚝하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되냐고. 강풍이 불어서 기와장 하나 날아갔대. 그럼 우리 집이니까 가서 막 빨리 고치는데 그걸 그 사람도 고치지 않지만 공산당이 고쳐야지 왜 우리가 고치느냐. 그러니까 집이 썩고 무너져도 가만히 두는 겁니다. 부활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부활의 영광이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도 어떻게 믿던 나중에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의 부활은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천차만별이듯이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언합니다. 부활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그 거대한 아무리 큰 나무도 첫 배는 조그마한 씨에서 출발합니다.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그 나무가 그 씨앗이 자라면 한없이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의 삶을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한없이 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썩을 것이지만 그것을 심어서 썩을 것을 심지만 나중에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약해도 나중에는 강하고, 현재는 불행해도 나중에는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약하면 나중에도 약하고, 현재 불행하면 역시 나중에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현재 강한 것을 심어야 부활도 그런 것을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저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걸 보고 상당히 첫 번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12아들 복을 똑같이 주겠는데 복이 다 달라요. 잘 창세해 보세요. 르우벤 큰아들 유다 시므온 제껴놓고 네 번째 아들에게 더 복을 주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미래는 지금 그래도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심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먼 훗날 부활할 때 받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부활의 효과를 기대할 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증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씨를 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심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만을 심어서는 안 되고 말씀과 육신을 동시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 집중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흙에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사람 피곤하면 자꾸 누우려고 그래. 앉으려고 하고. 왜 그래? 흙에서 나와서 그렇구나. 흙에서 나왔어요. 이게 흙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신경질 나고 미워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삶이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가 70 길어야 80 정도로 살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외가 몇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록 흙에서 나왔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덧입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영을 받아들여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씌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흙에 속한 사람 말고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흙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흙을 좋아하면 흙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요. 앉으려고 누우려고 하고 신앙성을 쉽게 하려고 안 됩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새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 지배하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풍족하고 엄청난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세상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유리한 게 산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흙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흙에 속한 사람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20장에 서 있어요. 다리 아프면 앉고 누워야지. 그런 것처럼 자동적이야.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능력 있게 살아야 더 나은 부활을 체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최대 기적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된 이 부활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환란 속에서 참으로 그들이 카타콤에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신약교회는요, 사실 그 구약 유대교회 구약교회를 구약 성경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순종하는 믿음